솔로몬의 타락과 불순종에 대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심판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열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가 순종하면 견고한 왕국을 세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심판하시지만 또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를 남겨 주십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을 꿈꾸며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지혜로운 왕이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일에 아브라함에 관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오랜 기간 부와 권력 속에 살다 보니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경배했습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내부적으로 이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나라를 나누시겠다는 이런 예언적인 징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솔로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아직 나라가 나누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랜 기간 이렇게 부와 권력의 최정점에 살면서 그 부와 권력에 취해 있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어느 순간부터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분명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재판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하면 그 유명한 그 아이를 가르라고 하는 그 재판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여인이 한날 한시에 애를 낳는데 한 여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아이를 갈라라 라고 하자 진짜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닌 가짜 엄마는 아이를 가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데는 지혜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들의 죄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지혜로웠지만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 지혜의 눈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 들어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는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보수할 때에 공사 감독을 맡았던 만큼 일 처리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충신에게 솔로몬이 배반을 당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히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게 하는 것은 지금 솔로몬에게 딱 어울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의 다른 모습이 드러나요. 그는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여로보암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기 속에 있는 불의와 죄악은 잘도 용납하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조금도 참지 못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도 판결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는 그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그 지혜가 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어요. 자신을 향해 있지는 않아요. 그 지혜가 자신을 보지는 못해요. 이런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다윗도 솔로몬과 똑같은 죄를 지었죠.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죠. 남의 아내와 간음했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의 죄를 들추어 내실 때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반응이 달랐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불의를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이 여로보암을 지금 여로보암이 눈에 가시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심지어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때 은혜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감추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반드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감추어지고 죄가 이렇게 덮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들추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고 징계받는 게 은혜라는 거죠. 왜죠?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그게 지혜예요.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될 여로보암의 위치를 또한 그가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셨고 이번에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로보암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청직이에요. 북쪽의 10개 지파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도 다윗처럼 순종해라, 이것이었습니다. 35절 그리고 3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가 잘해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악행을 범해서 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운명도 또 그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처럼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여로보암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우리는 그냥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래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지기일 뿐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으실까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심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시대에 그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죠. 또한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만 솔로몬에게 남겨두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소유한 베냐민 지파도 솔로몬에게 남겨두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 솔로몬을 지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왕국에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왕궁에서 도망쳐서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7년 동안 유다 지파에서 왕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7년 동안 유다 지파에서 그 아버지 다윗이 초창기 왕의 시절처럼 유다 지파로 가서 이제 유다 지파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솔로몬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조들을 보면 나라에 재난이 닥쳐요. 전쟁이 일어나고 대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이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의 연약함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부르심의 위치가 결코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것, 그저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충성하고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